부르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부르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찰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를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병 고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요새 교회들은 병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무슨 기도해서 고치느냐, 병 고치는 것을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픈 현상은 다르지만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이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가 눌려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요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 여러분들 거기에 18년 동안 이게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요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그래서 병마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이 번역자의 여러분들 얻는데 이 병마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마귀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에도 이 매임을 풀어주는지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을 뭐라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사탄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허리가 서서히 굽어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현상은 허리가 굽어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안 보이고 마귀가 안 보여요. 사탄이 안 보이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사탄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죄를 범하면은 오늘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죄를 범하면은 마귀가 참수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욥을 찾아온 마귀가 욥을 어떻게 참수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유리할 자를 찾는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물었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삼킬자가 누구냐?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킬자가 누구냐고 찾고 있다는 거니까.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어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부 신앙이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거둔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세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할 수 없어요. 물질이 목적이 아닌 사람, 명예가 목적이 아닌 사람, 권력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마귀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목적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중에 다 어려운데 그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더 힘들이 잘 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갈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봐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여 주신다.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얻게 하셔야만이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빠져도 뭐라고요?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뭘 해도 뭡니까?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동으로 가도 잘 되고 서로 가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영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지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돈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교도소 가고 돈이 사람 따라와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복 있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돈이 따라오고 복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교도소 가는 게 있어. 돈을 열심히 얻으려고 한다가 돈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쳐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욥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다 날아간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주면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 욥을 유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의 가정에 있던 모든 물질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없어집니다.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졌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빈손으로 났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제 다음에 보십시오. 자 11절에 이제라도 주님의 손을 들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말 안 맞았죠. 없어졌는데 여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욥기 2장 4절에서 8절에 보세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물질이 없어졌을 때는, 행복이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뭐가 없어지니까요? 건강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거기 보세요. 지금 욥이 병들게 되는데 그 병든 현상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이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병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뒤에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하고 원망하게 돼요. 건강이 없어지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유산되었더라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돼. 빛을 보게 된 것을 저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탄이 말한 것이 두 번째는 맞아들은 것 같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까 뭐랬어요? 저 욥기에 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아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1절에는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성경에 마귀를 향해서 마귀란 말도 하고 사탄이란 말도 하고 용이란 말도 하고 뭐라고요? 큰 뱀이라고도 말한다 얘기잖아요. 똑같은 주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말한다. 이게 다 같은 존재에 대한 은혜적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요, 마귀라고 말할 때하고 사탄이라고 말할 때 달라요. 마귀라고 말할 때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귀라는 말을 쓰는 거고,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걸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인간을 대적하는 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마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의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것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까? 헐뜯는 자의 얘기다. 아까 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난 당하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가가지고요,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자이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서, 우리의 제약을 가져가서, 우리의 약점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헐뜯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냈다고 하니까 마귀를 이기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요, 생명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예요. 은혜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저를 좀 본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준행하고, 제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깨끗하게 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간 얘기했지만요, 만약에 제가
디스크가 걸렸다가 낫지 않았다면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제가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병이나 고치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저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제가 디스크 걸릴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면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고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제가 금요일까지 제가 강릉에 있었는데 그 석축사는데 뒤에 돌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돌을 들고 무거운 돌을 들고 이렇게 뒤에다가 채우는 일을 며칠 했는데 그 무거운 돌을 채우고 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는 뭐라고요? 완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어설픈 치료가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뭐라고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장모님 보면은요, 동짓날에 팥죽 사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우리 그런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 귀신이 뭘 한다고요? 귀신이 붉은 색깔 싫어한다가지고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귀신들이 붉은 색깔 싫어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상에는 고춧가루 같은 거 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팥죽 사가지고 동짓날 어떻게 합니까? 귀신 쫓는다고 막 팥죽을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알았던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원수가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알았던 거니까. 어렴풋하게. 오늘 여러분들 마귀는 예수 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손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혈을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집안에다가 예수 피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내 심령에도 뿌린다고 생각하고 내 몸에도 뿌린다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이 손아귀에 예수 피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예수의 보혈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있을지어다 하고요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 원수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 되십니까? 자기들이 정한, 여러분들 거기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정한 말씀을 믿으면서,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라고 제가 정한다면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고 만약에 내가 정한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잖아요. 그 정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제가 가장 절비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제가 아플 때도요. 붙들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나는 하나님이 전능자로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진리고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진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과 사망과 거짓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사망이 존재할 수가 없고 거짓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입술로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고 뭐라고요?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치료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계속 외치시기 바라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요. 뭐 하신다고요? 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줄거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뭐라고요?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주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원수에게 넘겨줘. 그래서 원수의 유린을 당하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줘.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저지르면 또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줘.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환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원수마귀에게 그냥 유린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하는 말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었다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구약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 신약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입니까? 자기 친엄마는 안 이끌어 봐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계모잖아요. 계모. 그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한다 이니까. 여러분들 그게 누굽니까? 그 최초로 그런 일을 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벤이잖아요. 로벤. 네? 로벤. 여러분들 로벤이 장자인데 장자가 되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계모를 야곱의 비라라고 하는 야곱의 첩을 아내로 좀 뭡니까? 관계했잖아요. 아내 성적 관계를 했다, 이게 로벤이. 그렇게 해서, 그는 장자의 직분을 받아당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가 된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2절, 3절, 4절은 이제 제시해 놨잖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뭐라고요? 사탄에게 넘겨줘서 그 육체를 뭐 하게 한다는 겁니까? 망하게 한다는 말은 육체가 죽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는 망하게 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도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네. 자, 29절 한번 보세요. 11장 29절에 여러분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보세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하고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예수의 몸이라고 예수의 피라고 생각지 않고 망령되이 행한 성찬을 망령되이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죄가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구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성찬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성찬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성찬을 잘못 행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오늘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베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뭐라고요?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으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겠다는 거니까. 이게 구약입니까? 구약이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연죄를 뭐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내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말은 죄거든요. 죄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 사귀고 있다는 게 그다가 증서예요. 믿음이라고요. 사귀고 있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심이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겁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목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이 말을 언급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다, 이 말은 사기예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얘기 되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장 탁월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근데 저 시돈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구제를 얻었다.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탁월한 엘리야 시대에 딱 한 여인만이 엘리야의 도움받아서 그 혹독한 3년 6개월간의 비가 오지 않는 가난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때
나만 한 사람만이 이방인 사람, 나만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사람 한 명만 고침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은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안 많다는 얘기예요? 안 많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요. 그 목사가 뭐 안진배도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고 하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병 고침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매일같이 그런 병든 자가 낫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 자기는 수십 년 그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을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안 많다는 얘기예요. 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빛 가운데. 이게 가장 간단한 해답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못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이익을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응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많은 시간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고치는 겁니다. 네. 자,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병을 언제 치료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 욥기 33장 19절에서 3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욥기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세 친구는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서 죄를 발견하려고 했던 율법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우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우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리고 그것은요, 구약에서, 욥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우가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우를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33장은요, 엘리우의 설교입니다. 근데 엘리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질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나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질병이 오는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요?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사탄에게 유인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고쳐주기 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매력들지 아니하면 자식이 망령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뭐라고요?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뭐라고요? 제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작년 연말에는 여러분들 다리는 안 아프고요, 허리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여기까지만, 원래 디스크가 걸리면 뭡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는 제가 허리만 아프고 다리가 안 아팠어요. 잘
전혀 다리가 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올 6월 13일부터는요, 허리는 전혀 안 아프고 뭐라고요? 다리가 아픈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허리와 다리가 같이 아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허리는 전혀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귀에게 뭐라고요? 요것만 하라고 허락한 거죠. 요것만 하라고. 여러분들이 집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질병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욥에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욥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가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같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자거든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살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예. 자,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바짝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뭡니까? 아주 가장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주 지극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 겸손한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병 걸렸을 때요,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요, 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막히고 있을 때요,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문제가 뭐냐,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을.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라. 내가 그의 몸값을 뭐라고요?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삶을 고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되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줄거어서 이 모두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나는요, 이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이라 생각합니다. 병의 원인이요, 귀신이라면요, 그럼 귀신을 쫓으면 되는데, 그럼 귀신 쫓으면 병이 나아야잖아요. 그럼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하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면 뭐라고요?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귀신 쫓는다면요, 귀신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주셔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뭡니까? 귀신이 들어간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전혀 그렇게 귀신을 쫓는데도 병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매일 귀신을 쫓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 이게 왜 안 낫느냐?
내게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탄이 나의 육체를 만지도록 허락하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옥 자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여셔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지은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뭐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와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떠날 것은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 여러분들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완전한 치료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죄에 막힌 담이 흐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치료를 급속하게 진행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을 먼저 감동하셔서 죄를 보게 하고 허물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